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열정이란 어디에 봉사할 것인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봉사할 것인가를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개인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스타일.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개인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스타일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기질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몸의 체질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느 때 힘을 얻는가, 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느 때 더 힘을 얻으시나요? 일을 할 때 힘을 얻으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사람하고 함께 할 때 더 에너지가 생기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때 더 힘이 생기시나요? 그러니까 일을 목적으로 일할 때 힘이 생기신다는데 이렇게 손 드실 분도 계시고, 또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난 더 힘이 생긴다 할 때 손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도 손 들고 저것도 손 들고, 네, 그런 분들 계세요. 난 일할 때도 힘이 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힘이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둘 다 손을 못 들으시는 분이 있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가? 체계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비체계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이십니까? 무엇이 체계적이고 무엇이 비체계적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이런 예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 아마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대부분 아마 본인 책상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자, 한번 책상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자, 책상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좀 체계적이신 분이고요. 뭔가 이렇게 좀 어지러져 있다? 남들 눈에, 내 눈엔 괜찮아요. 내 눈에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지만 남들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뭐, 그죠? 책이 여기저기 있기도 하고, 뭐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비체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사모님들, 우리 가정에서 이제 특히 이제 주부로서, 전업 주부로서 계신 분들은,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실 때, 음식 만들 때 보면 알아요. 체계적인 분들은요, 후추, 다시 원위치, 소금, 다시 원위치, 참기름, 다시 원위치. 이런 분들은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온갖 양념들 다 끓여놓고, 맛있게 하죠. 두 분 다 맛있어요. 두 분 다 음식은 다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한 분은 그걸 다 내려놓고 식사 다 마치고 설거지 하나 가득 하면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비체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본인한테는 아무 문제 안 돼요. 본인한테는. 제3자가 보기에 어떤 분들은 비체계적인 걸 보는 거를 상당히 힘들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체계적인 사람들 보면 어우, 이렇게 사람이 틈이 없어. 어우, 정말 뭔가 이렇게 빡빡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스타일의 요소에서 일을 할 때 힘이 난다는 분과 또 사람 중심일 때 힘이 난다는 분이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스타일이 있다면, 만약에 당신이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주된 사역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어떤 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초점은 과업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이루어야 돼요. 하고자 했던 것들을 반드시 끝까지 이제 잘 성취해내는 거, 이거가 이제 목표입니다. 그럴 때 아주 만족감이 커요. 그걸 위해서 희생하죠.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에너지도 희생하고 다 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조금 수고했죠. 저 조금 잘했죠. 우리끼리 이렇게 토닥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 중심적인 그런 분이라면 당신의 주된 사역은 인간관계에도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초점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직접 관계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죠? 스킨십이 좀 있고 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입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를 주시고 자매를 주시고 우리 집사님 주시고 권사님 주시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그래서 서로 만나고 뭐 이런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일 중심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사람 중심적인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뭐라 우리 두 팔을 다 벌린 거죠.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다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일 중심적인 분, 또 사람 중심적인 분. 그래서 목회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 중심적인 분들은 예를 들면 체계적인 성경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의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나가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우선순위가 있고 거기에 강조를 많이 하시고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근데 인간관계에 있는 분들은 일단 좀 뭐랄까 즉흥적으로 생겨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임기응변이 좀 잘하세요.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교인들을 돌보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같이 이야기하는데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또 좀 부둥켜 안고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뭐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거고 또 그런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있는 분들은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거 일중심적인 분들에게 인간관계를 더 치밀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또 인간관계에 중심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이 일의 과업 성취를 우리가 반드시 동시에 이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느 한쪽에 있든지 본인의 스타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인 분한테 예를 들면 과업 중심적인 어떤 일을 맡기면 어때요? 어려워해요. 또 과업 중심적인 분들에게 일 성취를 중심적인 분들에게 사람 관계 일을 맡기면 어때요? 그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각각 사람들의 그런 성향에 맞춰서 다시 말해 개인 스타일에 맞춰서 적재적소를 찾아서 은사를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치를 해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분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그 답인데 예를 들면 선택의 여지가 많고 융통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비체적인 분과 또 계획과 생활의 질서를 가져오는 걸 좋아하는 그러한 체계적인 분과 이런 거 이렇게 좀 극단으로 나눠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집에서는 좀 비체적인데 밖에 나가서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는 되게 체계적인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체계적인 걸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본적인 성향은 좀 비체계적이고 좀 여유가 있고 뭔가 좀 틈이 많아야 돼. 그런데 즉흥적인 거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회사나 일터에서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맞추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은 체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되지만 어떤 좀 비체계적으로 해도 괜찮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신방 같은 경우는요, 체계적인 거, 우리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실제로 신방은요, 어떻게 보면 병원 신방이라든지 또 아니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누가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신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응급을 다투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예견되지 못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체계적인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비체계적인 어떤 상황들이 돌출 상황이 생기면요 되게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응력을 잘 발휘하시죠. 아주 잘 그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시는데 오히려 체계적인 일들을 어떤 몇 시에 몇 시까지 이렇게
뭐 정해진 날짜에 어떤 것들 맞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시간 약속 늦는 사람들은 항상 늦어요. 그분들은요 일찍 오세요라고 아무리 소위 말하면 권면해도 얼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항상 본인이 알아서 오십니다. 그분들은 그냥 오기만 해도 그냥 아유 참 잘 오셨어요. 이제라도 와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야 조금 정신 차려서 일찍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뭐 일찍 온 사람들한테 맨날 혼내키지 마세요. 혼나는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죠? 일찍 와 있는 사람들이 혼나요. 이제 그런 일을 하지만. 근데 왜냐면 그분들은 시간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비체적인 사람들이에요. 시간에 약속을 잘 지키고 뭔가 특히 시간을 잘 매니지먼트 하려는 그런 체계적인 사람들은요, 알아서 다 잘 와요. 근데 좀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오면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오면 다행이다. 예. 이런 개인 스타일의 요소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 당신이 비체계적이라면 당신의 사역의 직분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 대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건데 어쨌든 좀 두리뭉실하게 기술되어지는 것이 더 맞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때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분이라면 사역의 직분이 명확하게 기술이 돼야 돼요. 명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뭐예요? 계획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스타일의 사상안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일중심적이냐, 그래서 비체계적이냐, 일중심적이며 체계적이냐, 사람 중심적이며 비체계적이냐, 사람 중심이며 체계적이냐. 이것도 이제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원래 이 네트워크 은사 발견이라는 이 체계는 있는데, 여러분들 뭐 굳이 테스트까지 안 하시더라도 본인이 이 4분면 중에 어디 쪽에 있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나는 좀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좀 이런 스타일이야.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디스크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행동 유형 개발하는 그 디스크 성향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거 빗대어도 설명도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내용만 갖고 설명한다면 우리가 일중심적이고 체계적인 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렇지만 사람 중심적이지만 비체계적인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주일날 새가족 환영하는 팀, 예를 들면 새가족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와도 그분들은 큰 부담 없어요. 그죠? 근데 체계적인 분들은요, 새가족이 전혀 안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비체계적인 분들은 오늘 오신 분이 없네요. 언제가 또 오시겠죠. 다음 주에 또 오시겠죠.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둘 다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라도 체계적이나 비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체계적인 분들이 오히려 소그룹 리더는 잘할 수 있겠죠. 소그룹 리더. 그죠? 근데 오히려 근데 소그룹 사람을 좋아하는데 소그룹 리더 시켰는데 좀 비체계적이다. 그러면 출석이 몇 명인지를 오히려 나중에 또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본인이 그런 거 잘 못 챙겨요. 그냥 같이 즐겁게 재미났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걸로 만족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들은요, 여기 극단에 있는 분들은 이 극단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비능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이 극단에 있는 분들은요, 이 극단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비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그런 상대적인 그런 어떤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육학교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육학교에도 이제 우리 만약에 그 담당하시는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자, 선생님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정말 아이들 따뜻하게 환영해 줍시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어떤 아이들 환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렸어요. 교사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아이들을 따뜻하게. 그래, 맞아. 아이들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그리고 주일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일날? 예. 그냥 오늘 아이들 그냥 허그를 막 해줘요. 그냥 뭐 남자애들 좋고 여자애들도 좋고 그냥 큰 아이도 좋고 어린 아이도 좋고 뭐 그냥 허그 막 허그 해줘요. 그리고 막 잘했다 그러고 그리고 막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또 늦게 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까지 기다렸다가 해준다고 그냥 예배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늦게 들어가는 한이 있어서 밖에서 기다렸다가 탁 아이들 환영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일중심적이며
체계적인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전사님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줍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분은 뭐라고 할까요? 그 전사님께 질문해요. 전사님, 근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 따뜻하게 맞아주는 걸까? 아이들에게 내가 공손하게 인사를 해주는 게 따뜻하게 해주는 걸까? 아니면 손을 잡아주는 게 따뜻하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가볍게 허그를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해주는 게 따뜻하게 하는 걸까요? 또 그리고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예배 시작 5분 전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예배 시작한 때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배 시작하고 한 15분 정도, 왜냐면 그때까지도 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줘야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 따뜻하게 환영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뭔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뭔가 어떤 목표를 제안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생각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네 가지 중에 한 면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분들 각자 나름대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제 좀 극단에 있는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사람들마다 뭘 합시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생각하고 목사님이 계획하고 목사님이 가졌던 그 마음에 원하는 만큼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목사님을 놀랍게 하는 그러니까 와우 그렇지 와 그런 거였어요. 막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셨네요 라고 그 놀라움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능률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효율로 평가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냉장고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평가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의 스타일대로 움직입니다. 스타일대로 움직여요. 다만 그러니까 리더로서 그분들은 그 스타일대로 존중해줘야 돼.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배치, 다시 말해 그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링크 연결을 시켜야 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일까요? 그죠? 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개인 스타일을 우리의 행위를 설명을 해줘요. 아, 이런 분이구나. 이런 스타일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맡았다면 그 책임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내게 맡겨진 일이 또 다른 나의 스타일을 원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지. 아,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난 그거 못해요. 안 해요. 그럴 거면 미리 얘기를 해야죠. 미리 설명을 해야죠. 목사님,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요. 노라는 얘기를 못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 있어요. 노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노라고 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의 능력치 아니면 자기의 개인 성향 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열정의 대상이나 또 우리가 오늘 얘기한 열정의 대상이나 영적인 은사나 아니면 개인 스타일에 관계해서 나에게 적재적소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노를 하면 그러면 받아줘야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요. 그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베이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거에 대해 이런 거요. 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에 대해서 남을 섬긴다? 남을 이렇게 도움을 준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 영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다 이기적인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러한 삶이 얼마나 내 삶을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는지 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더 풍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작은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야 돼요. 한꺼번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요. 위대한 희생을 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큰 유익을 끼친 사람들은요, 대부분 작은 일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작은 희생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디스플린이에요. 이게 제자화예요, 사실은. 성경 공부는 기본 베이스고, 제자 성경 공부 때 제자를 만드는 동안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결국 우리 삶이 그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그죠? 우리 삶이 바뀌어가는 거는요, 이기적인 인간의 삶이 이타적인 인간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죠?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는, 그죠?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남겨진 일들을 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 또 그 복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도 바로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한 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은요, 스텝 바이 스텝,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배는 평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곧 영적 예배라 그랬죠. 자, 청지기직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한다.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이 일은요,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 봉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분명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된 그런 이제 파워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재로 따지면 제가 두 가지 교재를 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하나는 우리 이제 NCD에서 우리 사역의 세 가지 색깔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윌러크릭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은사 발견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교재가 더 좋으냐 뭐 이런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 네트워크 은사 발견에서는 요 정리를 참 잘했어요. 요 봉사에 대한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물론 이제 NCD 저 세 가지 색깔의 그 사역의 세 가지 색깔의 책도 요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게 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좀 더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책이 시중에서는 없어요. 근데 혹시 아마 중고책이 있으시다면 혹시 중고책을 좀 구하실 수 있으시면 꼭 한번 이렇게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 이미 책꽂이에 이 네트워크 은사 발견해가지고 은사 배치, 은사 중계까지 원래 총 3권이에요. 윌러크릭에서 예전에 만든 책인데 한국에서 이제 프리셉트 성경 용권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출간했던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쩌면 여러분 책꽂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시는 우리 또 다른 목사님이 책꽂이에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좀 확인하시고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고 우리 이 책은 원래는 이제 만약에 한 시간 만씩 90분씩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테스트하는 것까지 해서 한 4번 정도 90분씩 4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원래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막 많이 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뭐 굳이 뭐 성경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다 빼놓고 제가 요약해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린 거고,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성경 공부식으로 해서 한번 해볼 때는 한 4주 정도 90분씩 아니면 조금 더 강의 줄여서 하시면 60분씩 4번에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또 진행할 수 있고, 중요한 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하는데 여기 윌러크릭에서 이 개발한 이 책뿐만이 아니라 저희 NCD에서 개발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이 테스트하는 거에 있어서 2가지 내용이 있어요. 크게는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보려면 이걸 이제 요 테스트지는 자, 요 테스트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뭐를 즐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이 꽤 많아요. 이게 지금 거의 100 몇 문장이죠? 항목이 깁니다. 자, 요즘 시간이 필요해. 거의 1시간 가까이, 그죠? 한 40분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30가지의 그 은사를 우리가 하는 건데, 자, 180문항이에요. 여러분이 180문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테스트한 다음에 중요한 바탕이 하얀색이잖아요? 자, 이거 칼라로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뒤에 보면 또 노란색으로 나와요. 이거는 나는 너는 땡땡땡 누구누구가 이렇다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셀프 테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지인들이 나를 테스트해 주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 아까 네트워크 은사 발견 그 내용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은사 발견 그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테스트하는 것, 내가 나를 은사를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예를 들면 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같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같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평가를 해서 요 답안지에다 이렇게 입력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답안지 입력을 예를 들면 여기 이제 1번부터 여기 이제 180번까지는 내가 나를 셀프 테스트한 내용들을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고, A, B는 대문자 A가 있고 소문자 A가 있죠. 대문자 A는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이 해준 거. B는 뭐예요? 소문자 알파벳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 두 번째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총값을 더하고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전체적인 이 그 테스트의 답을 내는 이 과정이요. 조금은 복잡해요. 죄송하지만 조금 복잡해요. 저희 이제 NCD에서 이거 개발하면서 쉽지 않게 개발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치값을, 프로필 값이라 그래요. 이 대치할 수 있는 이런 값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14점을 은사 조직에 관하면 14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것은 93점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그냥 하시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명시적인 은사를 발견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인 은사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총합과 값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쓰는 거에서 드러난 은사들, 그래서 아주 주된 은사들, 그리고 또 나에게 감춰진 은사들, 잠재적인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 중에서 각각 한 5개씩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똑같은 점수가 몇 개씩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1, 2, 3 쓰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5개 정도씩 보시면 내 은사가 어떤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시적 은사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잠재적 은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교회 상황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은사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잘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30가지 우리 NCD에서 이제 제안하는 이 30가지 은사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혹시 책이 생기면 이제 개정 증부판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 그전에라도 이런 걸 좀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죠.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뭐 연락하시든지 아니면 뭐 여기 우리 크로스로드를 통해서 연락처를 구하시든지 관계없어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드리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우리 예술적 창의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여기 보면 이제 배경이 세 가지죠. 아까 얘기대로 이제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10가지씩을 설명하도록 되는 거예요. 자, 예술적 창의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적인 기능 은사를 가진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을 한번 보자고요. 자, 기부의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즐겁게 관대하게 제공하는, 그죠? 그런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헌금하고서요 아쉬워하거나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기부하는 거. 근데 이분들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물질로서 나눠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손님 대접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집으로 초대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 가정을 특별히 개방하는데 아주. 근데 이건 참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아내분이 이런 은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이런. 근데 이건 좀 부부간의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또 지혜 은사. 자, 지혜 은사란 교회의 건강에 중요한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은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나 자료를 같은 것들을 잘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에게 이건 이제 영육간에 다 마찬가지죠. 그런 어려움 있는 분들을 잘 돕는데 늘 마음이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단순히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또 관계의 상처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을 이게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음악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 나는 한 번도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죠? 여전히 악보의 음표를 읽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정 박자를 잘 맞춰서,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조직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오르가나이즈를 잘해요. 어떤 분야의 목표들을 특히 선교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은사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람 동원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 이전에 어떤 계획에 관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요 은사는요. 그런 은사도 있나라고 하지만 이런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 자원적 가난, 자발적 가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내용인데 가난한 자들과 동등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자신의 행복을 거두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형편을 갖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더 취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우리 이건 이제 지식의 은사예요. 여기도 탈보가 있네요. 예, 지식의 은사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현재의 지식을 특수한 사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은사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 책에서 아주 요약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실은 여기에 관계 성경 구절이라든지 또 성경의 이제 또 예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들도 이런 것까지도 다 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 안에 하나에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 요약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사도의 은사는 뭐냐면 여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개척을 하는 걸 의미하는 개척적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 자, 그럼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 사도의 은사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사역 자체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사역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예를 들면 선교가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선교 사역을 개척해요. 어떤 분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이 이제 막 필요하게 됐어요. 그럴 때 주일학교를 막 시작해내는 그런 그러니까 없던 사역을 개발하고 그것을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벌써 빨간색 은사들이죠. 상담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지금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야. 상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상담을 우리가 훈련받아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은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상담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으면 더 좋겠죠. 정말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담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이런 상담 은사를 갖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더 큰 확신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근데 이분에게도 필요한 게 누구예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꼭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다면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함께 우리가 더 잘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 혼자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왜냐면 이분이 전도 은사가 그러니까 막 열정이 넘쳐나요.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하든 뭐 개인 전도를 하든 뭐 혼자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인데 죄송하지만 혼자 전도했을 때보다 비록 같은 은사가 아니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그런 태도를 가진 또 다른 우리 성도들을 같이 봉사할 때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도움의 은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을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일들이에요. 돕는 일들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움의 은사라고요. 또 지도력,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은사를 잘 설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자발적으로 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도력의 은사라고 해요. 자, 선교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다른 문화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자신의 다른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의 은사가 있는 분들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요? 가봐야 돼요. 단기 선교 가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선교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선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 가서도 그런 걸 잘해요. 근데 선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 다른 환경은 너무 힘들어해요.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특히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섬김의 은사. 섬김의 은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빨리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시급한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의미합니다. 또 목양의 은사 있는 분들은요, 우리 각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 영적 복지를 또 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 맡을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 이런 목양의 은사가 있고요. 우리 소그룹 리더들 중에 이런 목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잘 돌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독신의 은사. 독신의 은사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중에 야 너희들 다 독신의 은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기회가 없는 거고 우리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될 문제지 야, 결혼 늦게 한다고 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독신의 은사가 이런 거죠. 독신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어떤 특정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독신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독신 은사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기회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독신을 하는 사람들 독신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저는 독신의 은사는 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교회 공동체를
돕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 은사가 나옵니다. 귀신을 쫓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영분별의 은사,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이 옳고인지 그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게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아무리 높은 벽이 있어도 그것을 뚫어서 볼 수 있는, 그 벽이 허물어진 것을 상상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죠? 그러니까 비범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치유의 은사.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의학적 수단 도움이 없이도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지 아닌지를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기준이 우린 좀 높아요, 사실. 치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목사님들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에서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 자리에서 당장 낫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날 낫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제 얘기는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병원에서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병원에서 포기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은 분들 있죠.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는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아닐걸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명을 기도했는데 10명이 낫지 않고 한두 명이 나았을 거예요. 그죠? 아유, 목사님 저는 100명 기도했는데 겨우 한두 명.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은사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요.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치유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치유의 은사로 치료받았다고 해서, 신유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분이 영생을 하던가요? 그런 예는 없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에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지금까지 그 나사로가 지금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존재하던 거 아니에요. 이미 그때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유리 육체가 어떤 시간을 더 얻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러한 치유의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해 줄 때 조금 더 부담 없이 좀 마음껏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치료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내가 이 사람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창피할까 봐? 왜 목사님이 창피해야 돼요? 그걸 왜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냐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든지, 의사 선생님의 수술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죠? 아니면 극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진짜 암이 사라졌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전 여러 가지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암이요, 하루아침에 없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분은요, 서서히. 병원에서 마치 치료받아서, 항암 치료받아서 회복되듯이 없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정 짓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기를, 그가 이 고통에서 회복되기를, 그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치료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방언 통역의 은사.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적, 이적의 은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은사고요.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응답이 눈에 띄게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에 대한 우리 오해가 많은데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예언 아니에요. 다. 제가 이거 강의하려면 한 2-3시간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어떤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령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언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을 자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루어지 사모하는 것이지 그 말씀에 묶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뭐 아니면 이런 것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또 뭐 아들아 따라 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굳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의 은사. 어떤 어려운 특히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이 뭐 낙심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죠? 그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방언의 은사. 그죠? 자, 방언도 예를 들면 뭐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방언이냐? 아니면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방언이냐? 전 둘 다 생각합니다. 둘 다 성경에, 둘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각 나라, 동네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로 들었다는 거는 저는 이제 이거 외국어, 소위 말하는 외국어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각 나라 사람의 말로 들렸다니까.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그 나라 말인지 아니지, 그 동네 사람들 말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게 더 문제예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언어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게 사람들이 또 다른 알아듣는 방언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거죠. 외국어 방언한다고 소위 누가 뭐 영어로 방언을 했다고 그러고 뭐 선교지에서 특히 이제 일어난 일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정한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는데 목사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성도들로 우리가 양육하고 있습니까? 혹시 달걀을 낳든 또 양털을 깎아서 털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근데 나중에 그 돼지같이 고기도 우리가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모든 걸 잘하는 다방면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런 짐승은 없어요. 짐승도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모든 면에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에 완벽하고 모든 각양각색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적재적소에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험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가 우리 교회의 어떤 어떻게 보면 환경이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다양함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통일성을 경험해지고 서로를 더 잘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우리 쳐보시면 되겠죠. 예, 한국 NCD 교회개발원 저희 홈페이지는 이제 www.ncdkorea.net입니다. net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도 얻으시고 또 저희에게 연락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요.
또 이메일 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크로스로드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나누셨는데요. 우리 꾸준히 아직 남은 강의들이 더 있으니까 참석하시고 여러분 목회에 또 여러분 사역에 또 귀한 열매가 앞으로도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